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드라마가 더 기다려집니까? 네? 예배 드리는 것이. 근데 혹시 드라마가 더 기다려주시는 분은 안 계세요? 아니면 주일 아침 예배는 뭐 그렇다 치고 수요일쯤 되면은 드라마가 더 기다려질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근데 저는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드라마가 이게 사람을 빠지게 하는 한 번 그 흐름에 빠지면 이게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이 나서 그 시간이 돌아오기를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저는 최근에는 아예 안 보려고. 왜냐 한 번 빠지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도 드라마 생각을 자꾸 하게 될까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요즘 드라마들을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절찬리에 끝난 드라마가 뭐였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솔직히 보시던데. 아마 미스터 선샤인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안 보시는구나. 그래 우리 예수 소망교회 성도들 어디 예수님만 소망하시고 드라마 같은 거는 뭐 하나도 안 보시고 성경과 예배만 집중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가급적 이 본당 안에는 어떤 이런 현수막 이런 거 해서 그 초점을 흐리지 않기를 원했는데 여기 지금 그 현수막을 하나 붙였고요. 올라오는 길에 그 또 다른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저녁부터 그 부흥회를 2박 3일 하게 되고 이어서 11월 1일부터는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연이어하게 됩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가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깊이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서 하늘은 높고 뭐가 살찌냐면 말이 살찐다는데 요즘은 제가 살이 쪄요. 여러분은 육체의 살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풍성한 양식을 듬뿍 받아서 올 가을 우리들의 갈급한 심령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모두 경험하는 복된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경우에 그 흐름이 있듯이 지금 느헤미야 같은 성경의 말씀도 흐름이 있어요. 이제까지의 그 흐름.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이제까지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솔선수범할 수 있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도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길도 있었지만은 그는 모든 사람들보다 본을 보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에게 일만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먼저 일을 해요. 또한 다른 모든 이전의 총독들은 녹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그는 본을 보이면서 그 녹 대신에 그에게 제공되는 그 소와 양들을 많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상에서 같이 나누면서 그 성의 회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찾는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보았던 느헤미야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느헤미야 5장 1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은 누구를 경외한대요? 하나님. 그가 다른 이전의 사람들과 다를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를 댄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도 뭔가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도 뭔가는 달라야 한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현실은. 다르지 않은 정도만 되면 그래도 다행인데 우리는 때로 무슨 말을 합니까? 믿는 사람이 더해. 믿는 사람이 더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부끄러운 이야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하다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 하는 일들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 오늘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스스로도 그렇게 말할 때가 사실은 많다는데 우리들의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여기 지금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습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감정이 포함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데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두려운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올바른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하나가 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대신 우리가 처한 현실이나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이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여겨지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부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적어진 거죠. 작아진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작아지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빠지게 되거나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지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뭘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래요? 지혜, 지식.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꿈꿀 때 그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고 다른 길을 걸어가도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의 길인지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는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5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제 이어서 그 느헤미야 6장에 오면 이스라엘이 성을 다 완공하려 하는 그런 즈음에 되었을 때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 요청을 하는 거죠. 단순히 얼굴 오랜만에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산발락과 게셈은 그동안에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가 꿈꿨던 것은 하나죠. 느헤미야만 제거하면 됩니다. 느헤미야만 없어지면 다 되었지만 마지막 이제 성에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느헤미야만 제거할 수 있으면 그거는 다 지어놓고서도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만나자 그렇게 요구하지만 느헤미야는 거절합니다. 4번이나 만나자는 제안을 해요. 그래도 거절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모를 꾸민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변명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만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자신들의 계획한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이 그 안에 숨겨 있었던 것을 봐요. 여러분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것은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만 하면. 그건 리더를 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리더를 넘어뜨리면 그러면 공동체는 그만큼 부서지는 거죠. 파괴되고. 그것을 산발락과 게셈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그런 말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여러 가지 못하겠노라.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느헤미야를 지금 해하기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산발락과 무슨 게셈의 무슨 그 사람들의 어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라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의 정보를 통해서 알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아까 5장 19절 6장을 시작하기 마지막에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산발락과 게셈이 자신을 해하려고 그래서 자신을 제거만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다시 무너뜨릴 수 있고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 주셨던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때때로 원하지 않는 그런 위험한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가 있죠.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위급한 위기의 그런 상황들 가운데 처할지라도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그를 해하려 하는 온갖 그 음모에서도 느헤미야를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런 위기에 빠질 때가 있죠.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를 드릴 때 느헤미야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당할 수 있는 모든 수렁 가운데서도 우리를 분명히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보니까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해가지고 찾아가보게 된 이야기가 10절에 다시 나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루에가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예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았다.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저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를 도와주려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살릴 길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찾아갔더니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건데 너 그대로 있으면 너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그 성소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반드시 저들이 와서 밤에 너를 죽일 거야. 이 말만 들으면 야, 이 스마야가 나를 살려주려고 하는구나.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또한 함정이었어요.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제사장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 보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그 자기의 직분의 한계를 넘어서 아무리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총독의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에게 부여되지 않은, 허락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반드시 그를 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우시야가 한때 승승장구하던 왕이었어요. 어찌 보면 느헤미야는 한때 정말 강력한 유대 왕국의 그런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제사장에게만 허용됐던 그런 일들을 왕의 그 신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 한계를 넘은 결과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후는 비참한 삶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아무리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찌 보면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거기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스마야의 이런 이야기는 느헤미야를 살리려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길이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다. 상당히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스마야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죽이려고 뇌물을 받고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됐대요? 깨달았다는 거죠. 어떻게 깨달았는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 와서 이렇게 살려주는 것 같은, 도와주는 것 같은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이 고마워서 또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마음속에 선뜻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면 느헤미야는 올무에 걸린 거죠. 올무에 걸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는 그런 이유로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때 때때로 우리가 분별력을 잃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될 경우에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제안대로 했다면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그 정해진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우시아처럼 문둥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의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분별력이 있게 되었던 것이고 깨달을 수 있었던 이 모든 근원이 어디였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6장을 시작하기에 앞서 드려졌던 5장 19절 마지막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헤미야의 삶 속에 그런 위기의 상황들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 위급한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건강하게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일들이 잘 풀리는 것도 다 좋은 일들이지만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때때로 이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우리를 생각해 준다라고 하지만은 정작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말들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본분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분별력을 갖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느헤미야는 자기의 그 사명에 대한 확신도 있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도망을 가겠느냐 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나 혼자 몸 살고자 내 생명 부지하고자 내가 도망친다면 여러분 스마야는 그걸 이제 핑계로 삼아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봐라 이거야.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도망쳤다라고 이제 또 다른 악소문을 내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느헤미야도 끝나는 것이고 그 공동체도 무너지는 그 길에 있었을 때 느헤미야는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는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말했던 그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외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 한계를 그는 넘어가지 나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돌아보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세운 세 기름 부은 직분을 말합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사장이 했던 제일 중요한 직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당연히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이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는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돌아보면 한때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경우에 성전은 없습니다. 그때도 제사장은 있어요. 그때 제사장이 뭘 하는가? 제사를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가 분별력 없이 행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총독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략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어떤 말로 유혹을 할 때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목사님이나 잘 알고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신학생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꼭 그렇게까지 알아야 됩니까? 나는 그냥 교회 생활 잘하면 되지. 물론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한 교회 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려고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작은 데서 이제 넘어지는데 그것이 작은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서는 여러분 작은 구멍이 뚫리다 보면 나중에 큰 담벼락이 무너지듯이 댐이 무너지듯이 우리 신앙 전체가 무너져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은 분명 신학생도 아니고 여러분을 신학자로 만드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힘쓰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느헤미야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부여됐던 그 사명을 소중히 여겼던 그런 그의 열정과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 어찌 보면 이것은 꼭 느헤미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각자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되나요?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됩니까? 또한 사명을 소중히 안 여겨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자신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주신 그 본분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주신 사명에 따라서 감당하는 바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의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였을 때에 그를 넘어뜨리려 했던 그런 계략에서도 그가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또는 우리를 빠뜨리려 하는 그 수렁이 곳곳에 지뢰같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살얼음판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또한 말씀의 사람으로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은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바람이 있다면 이번 우리 10월 마지막 주부터 아마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10월 마지막 주는 2박 3일 부흥회를 하고요. 그리고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21일간 하고 이어서 우리 예수장남교회 정갑실 목사님 모시고 마지막 부흥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이번 가을 정말 우리의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듬뿍 부어져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정말 살찌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그 위기를 또 이겨나가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기도를 해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는 그 모든 계략을 이겨낸 다음에 다시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계속 처음부터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고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로 계속 이어져요. 우리가 5장 마지막에도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했던 그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을 때 6장에서의 그 위기들을 넘어가게 해주신 주님, 그 모든 위기들에서 이제 빠져나온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 느헤미야를 어떻게든지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려고. 왜냐하면 느헤미야만 넘어뜨리면 다 끝나니까. 그 공동체는 무너지니까. 느헤미야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들의 그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저주의 기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인지, 무슨 일을 하려 했던 것인지, 그것을, 그들이 했던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달라고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일이라면 그들이 행했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오히려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결국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했던 그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도 마땅히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을 때로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했던 사람을, 물론 우리가 신약의 말씀에 따라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솔직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이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으니 끝까지 사랑해야, 맞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일. 지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해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말씀해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누구께 있대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뭘로 맡겨요? 기도로.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직접 보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은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죠. 저도 가만히 보면 저도 잘 잊어버려요.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잊지 말아야 될 일들도 때로는 잊어가지고 그래서 또 당할 때가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하나님, 그들의 소행, 뭘 한 것인지, 어떻게 한 일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일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래서 그들을 이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그 일이 그것이 악이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갚으시는 하나님.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음에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기도 가운데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느헤미야 처음 말씀을 드렸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나는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셔서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함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바쁘고 힘든 중에도 말씀 그리고 그에게 주신 직분 사명의 충성을 감당했던 느헤미야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도하는 가운데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